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예수 사랑의 성행과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열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한 편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뜻으로 쓰여진 것은 없으니까요, 사실은. 열매라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농부고, 지금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믿음은 믿는 자로서의 열매.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농부이기 때문에 농부에게 열매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농부가 땀 흘리고 가서 힘쓰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가을에 수확하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열매를 바란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열매를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농부가,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잖아요. 농부가, 우리 상식적으로 농부가 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그 땅볕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내 자기를 돌보는 것보다 그거를 더 많이 돌봐요. 포도가 됐든 벼가 됐든 뭐가 됐든. 무엇 때문이라고요? 열매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뭘 바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바라는 게 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바라는데 우리에게 열매를 바랐어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농부고 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나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바라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농부에게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도요? 예수님에게도요. 자, 보세요. 거기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뭐 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찍어 불에 던진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다 알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이 지금 이 말이요. 근데 열매가 뭘 나타내요?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 위에 한번 보세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고, 그쵸?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뭐마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고 뭘 안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무. 우리에게도 예수님 자신도 나무로 비유했지만 우리에게도 뭘 원하시냐면 열매를 원하시는데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도대체 이 열매가 뭐냐 도대체. 이 열매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건가? 이 열매가 예수님 믿어서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는 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내가 뭘 많이 해내는 건가? 목사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설립을 하면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게 열매인가? 아니면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열매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죠. 예수님이 지금 열매를 바라시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지만 믿는다라는 건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거기까지. 교회는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좋은 열매를 바란다는 건 나에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좋은 열매가 뭔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를 봤더니 나쁜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그 나쁜 열매를 맺은 그 나쁜 나무다.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나쁜 나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가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열매가 뭐지 그럼 나에게? 그쵸? 도대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을 볼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고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에 이음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또 여기 무슨 열매라 그래요? 좋은 열매. 딱 나와 있어요. 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여기서의 좋은 열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소리죠. 예, 좋은 열매. 예, 보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인데 그 위에 32절부터요. 제가 그거를 잘못해놨죠. 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볼게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봤더니 열매는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32절을 봤더니 뭐예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여기서 성령을 거역하면이라는 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면 살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이후에 뭐 하지 못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을 거역하면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 옛사람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거듭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없어. 새 사람이라는 건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완전 새 사람이 누구의 사람이냐 하면 누구를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기준이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뭐 에디슨도 아니고
헬렌 켈러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어느 누구가 기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히 닮은 사람의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돼요. 성령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좀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무가 누구예요? 우리가 나무고, 우리가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예요, 우리.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전에 다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종교적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너희의 소속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건 이제는 너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래요. 지금은.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곧 열매예요. 사실은. 그 열매를 보고 내가 어떤 나무가 되는 거죠? 선한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13장 5절을 볼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열매는 위에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나와 있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예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마귀의 종로를 타며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옛사람 속에 살아갔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보면 열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었죠? 한 10년 됐죠? 20년 됐죠? 여러분 뭐 열매 맺힌 게 있어요? 전도 열매 맺힌 게 없잖아요. 다 지금 열매를 다른 것으로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열매예요. 내가. 예수님은 나에게 바라는 게 있다니까요. 나무인 나에게 열매가 어떤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로 원하는데 그 열매는 나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나무가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느냐에서 배나무는 배를 열게 돼 있어요. 근데 배가 포도를 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어디 보낸다 그랬어요? 찍어서 지옥 간다 그래 돼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그렇다면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무슨 나무? 나쁜 나무, 좋은 나무. 좋은 나무. 여러분의 초점이 내가 좋은 나무인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히고 뭐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뭘 했더니 세상에서 남보다 높은 지위에 가 있고 내 자식이 다 평탄한 좋은 길을 가고 좋은 학벌을 갖고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열매를 잘못 적용하시면 큰일 나요. 예? 교회는 크게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선교를 해서 교회는 크게 하게 하면서도 정작 열매인 자기의 열매를 못 맺히는 사람이 허다히 많다니까요. 썩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 열매를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뭘 해놓은 어떤 실적이나 그 사람이 뭘 이루어놓은 그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아니요. 근본적으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누가 없으면요. 예수님으로 없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가 말을 무슨 말을 하나를 보세요. 원망하냐, 불평하냐, 시기하냐, 질투하냐, 분쟁하냐, 그게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열매인데 그 열매를 보면 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아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야. 나 지금 내가 무슨 나무냐를 보시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를 정결케 했는데, 내가 너에게 열매를 좀 따고 싶다. 뭐? 열매를 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나는 지금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가. 예?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열심히 참여. 그런 게 좋은 나무, 그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예?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양의 탈을 쓴 일이 거짓 선지자는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대단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거리 나가 기도하고요, 성경을 외우고요, 거룩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보라 그래요? 어디에? 겉은 그런데 어디를요?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이라고. 예?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을 품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 세상 것을 품고 있느냐, 이 세상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느냐, 날마다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이 땅에 너희가 직장생활도 하고 이 땅에서 공부도 하고 이 땅에 속한 일들을 해라.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항상 너희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겉으로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신령한 사람 같고, 겉으로는 영적인 사람 같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전혀 예수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품는 것이 세상 욕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크게 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아볼까요? 교회들조차도. 일단 많이 모으기를 목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열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열매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내 속에 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의 말이 세상 정치를 얘기하고 있냐. 맨날 만나면 정치 얘기야. 박근혜 얘기고. 제발 답답한 소리.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 얘기하고도 그게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너희가 겉으로는 대단히 많이 하는데, 나를 공경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뭘 하는 것 같은데, 너희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경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뭘 품고 있나를 보세요. 그게 내가 나무인 것이에요. 남 말고 열매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예수님은 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얼마나 나 예수를 닮았느냐. 너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입술로 나오는 것들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그 열매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내 성분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선한 나무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이 있고,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느냐에 그것이 기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얘기하면 속는 거예요. 예. 박사학위 7개짜리 가진 목사가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 속지 다 속아요. 오늘 성경으로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예. 그러니까 뭐 열심히 막 하고 막 하는데, 뭐 맨날 뭘 한다고 하는데, 성경도 맨날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것에서 예수님의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아. 찍어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예. 교회 나와도 해요, 이거는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뭐 하지 못하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죠. 거듭나라는 거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은 나쁜 열매예요. 예. 여기서 바뀌어야 돼요. 예.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하면 22절이에요. 오직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다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드러나서 뭘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 자,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 힘쓰는 열매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뭐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열매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셔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옛날에는 어둠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삶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열매들이. 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이것은 인간이 뭘 착해요? 예? 누구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드러나야 된다. 예 속에서. 옛날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다 욕심 때문에 왔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맨날 세상 것 갖고 싸우고 맨날 세상 것 갖고 고민하고, 그럼 여러분 그 나쁜 영혼이에요. 찍어 불에 던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디에 지금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과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꾸 보셔야 된다고요.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그 열매예요.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삶에서 보셔야 돼요. 삶에서. 이건 생활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시와 찬미와 노래하고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건 맨날 귀신 쫓으면 들고 뛰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가 되라는 거죠. 세상 것으로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세상 거 자식이 잘 되고 돈이 생기고 좋은 일 생기고 그거 좋아하고 나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생겼는데 막 인상 쓰고 다녀요? 그거 말고 세상 거 말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시와 찬송하나 놀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범사의 모든 삶에서 세상 게 빠지지 않고 세상 것에 내가 마음 두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 세상 사람이 맞나? 맨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면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2016년을 지금 12월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데 맨날 만나면 20년 전에 나 옛날에 잘 나갔어. 그 사람은 맨날 그딴 소리 하는 사람은 2016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20년 전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잘 나갔던 시절에. 예? 다 솔직적인 다 잘 나갔잖아요. 그죠? 예. 도대체 내가 어디에 생각이 머물러 있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를 보시라는 거죠.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요. 생활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게 무엇인데요? 가서 뭐 봉사하고 뭐하고 좋은 일 하고 지금 그거 이전에 내 마음이 항상 예수로 청결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욕에 빠져있지 않고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고 예수님 한 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에베소서 그대로의 5장 1절부터 7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냐면 누구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 나무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제 뒤에 답을 또 왜 그런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이건 나쁜 열매예요. 옛날에 이런 교회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열매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여러분들이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삶이 내 속에 있어질 때 내가 좋은 나무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것부터 있어야지.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일은 하는데 항상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지 않아. 예수님을 향해 내가 교제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뭘 보고 뭘 생각하고 뭘 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가치가 틀려진다니까요. 맨날 컴퓨터 안에서 게임만 하는 사람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모방범죄나 저지르지.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이 무엇이냐가 여러분들의 열매예요. 나무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그 예수님께 붙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로 여러분이 채워져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것은 세상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또 똑같은 입술을, 그 입술을 가지고 형제를 저주한다면 그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온 열매를 보고 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어떻게 맺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어떻게 맺겠느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겠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표현하고 여러분 말하는 것을 자꾸 들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는, 내가 맨날 원망하고 맨날 투덜대고 맨날 걱정하고, 여러분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여러분은 하늘나라 상속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늘나라 상속자 맞지요? 그죠? 예수님의 자녀 맞지요? 예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지요?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맞지요? 근데 인상 쓸 일이 뭐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인상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인상 쓰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항상 예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면 세상 것에 마음을 두면 기쁨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쉬운 말을 여러분은 무시한다니까요. 쉬운 말을. 내가 속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표정만 봐도 무슨 고민하는 게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뭔가 좀 모자란데. 항상 기쁨으로 다니세요. 제가 아주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집에 있다면 금덩어리를 집에 숨겨놨다면 그거 생각하면 실실 웃을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금덩이 생각하면서. 왜? 그거 팔면 돈 되니까. 힘들어도 금만 생각하면 씩 웃어 혼자. 남들은 몰라.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다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고 하늘나라 가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다 예수님 얼굴을 배울 거라고 생각하며 나오는데,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왜 세상에서 인상을 쓰고 사냐고, 여러분. 속에 무엇이 품어져 있길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냐고요. 가인에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너 왜 낯빛이 변했냐? 나한테 삐졌냐? 그 속에 다른 죄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것이 품어져 있으니까. 맞죠? 그죠? 평범한 진리잖아요. 그런 거 한 가지로도 뭔가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고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삶에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조금 힘든 게 있어도 씩 웃는 거야. 뭘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한 상에서 밥 먹을 걸 생각하고. 예? 퇴근 후에 누가 같이 밥 먹자 그래도 그거 생각하면서 웃을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잠깐 힘든 거 빨리 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빈이는 그렇지. 은진이 만나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날 생각하면 인상 써 웃어. 웃을 거야. 보나 마나야 웃을 거야, 다빈이는. 이게 정상이라고.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본적인 게 안 된다고,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뭐 인상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삶에서도 인상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축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와 있어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이 땅이 뭐 삼성이나 그 정도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되어져 있잖아요. 천사들이 수종 든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전혀 안 와닿죠? 예? 이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 땅에서. 왜 그걸 내가 몰랐을까.
내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힘들게 살았구나. 똑같이 걱정할 거 다 하고, 염려할 거 다 하고, 노 걱정 다 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았구나. 우리는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가문이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예? 저 안동건 씨 양반이잖아요, 그죠? 그쪽 에 가면 가문이 있는 집이에요. 가문이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별것 안 되는 거 지금도 족보 따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문에 여러분이 이게 아마 세상하고 바꿀 게 없어요. 천하를 준다 그래도 이거 신분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것이 내 속에서 나옵니다. 그걸 보고 내가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원하세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건 학벌과도 관계없고 돈과도 관계없고 능력과도 관계없고 생긴 것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관계없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피부가 검어도 상관없어요. 눈이 파래서 상관이 없어요. 머리가 꼬불꼬불해도 상관이 없어요. 종에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것과 관계없어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 예수님을 향하는 여러분이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있으면 돼요. 정말 쉽잖아요. 다른 자격을 거기에 더 내세웠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더 다른 조건을, 자격을 안 부여하세요. 최소한 10억씩은 내야 돼. 지참금 있어야 천국 들어가. 그러면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 조건도 안 붙였어요, 예수님은요. 근데 오직 나 예수.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고. 그걸 무시한다고. 순 엉뚱한 것에 다른 열매를 찾아가요. 그러니 남들이 봤을 때는 이야, 엄청난 부흥의 열매가 맺혔네. 대단하네. 근데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말이죠, 성경에 나와는 것처럼. 나무가 좋은 나무기를 원하고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건데 이 열매가 순 엉뚱한 열매를 얘기한다니까요. 다. 그래서 이야, 저분 천국 가면 예수님이 칭찬할 거라고 다 그 겉만 보고. 평생을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가서 평강을 누릴지 누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여러분? 예? 지금도 그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외모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내가 뭘 품었냐를 보세요.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냐를 보세요. 해본 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요, 여러분들. 평가받게 돼 있어요. 다 계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거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디에 지금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겠어요?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내가 예수님의 열매로 맺혀야 되겠죠.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다 나쁜 열매예요, 그죠? 항상 열매를 얘기할 때 계속 그게 나오죠. 우상숭배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죠? 19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선한 열매는 뭐고 의의 열매는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예요. 여기 보세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이게 긍휼과 이게 여러분 눈으로 나타나서 실적으로 나타나나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관용이 나오냐, 양순이 나오냐, 긍휼함이 나오느냐, 용서가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내 속에 그게 품어져 있어야 돼요. 예, 품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선한 것과 의의 열매.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려. 여기서는 나무가 예수님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예요. 그 열매가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내가 그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람이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열매가 사랑하는 열매, 온유와 자비와 긍휼과 원수를 용서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요 감사요,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져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로 맺혀진다. 여러분,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반드시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그 사귐과 그 교제와 그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없으면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사람 많이 모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능력 막 나타나서 막 손수건만 던져도 막 병자가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은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이. 마태복음 19장을 좀 찾아보세요. 1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가 선한 나무가 되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가 선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요. 그분만이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분을 닮아가는 데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그게 기준이에요.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무가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무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선한 나무예요. 그 예수님에까지 자라 나가야 돼요.
자, 그 결과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자랐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게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옛날 옛사람의 속에 살았던 그 모습들이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진짜 마지막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 놓고 지극히 큰 약속을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원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자녀다운 자, 하나님의 자녀다우려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그것을 닮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욕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찍어 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눠야 되고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일이 아니에요. 눈에 나타나는 실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의 열매 맺고 모은 열매. 그런 지금 교회에서 잘못 얘기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열매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알아요?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모습이 내 속에서 드러나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가 항상 평강하냐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 다 변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누가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거 바라보고 계세요. 그거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에게. 그 열매가 그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지. 믿기만 하면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그 믿는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기 왜 열매가 또 나와요? 그러면 그 열매가 나예요. 나를 보세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고 무엇에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무슨 말을 내뱉겠고 어디에 있는 이걸 보세요. 예수님의 것으로 내가 자꾸 향해 가느냐를 보세요. 그래서 그걸 점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걸 깨어 있어서 전심으로 더 많이 예수님과 교제 안에 빠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신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귀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인격이라니까요. 그 인격이신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자꾸 대면하고 사귀면 여러분의 마음이 선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점검하셔서 예수님이 바라는 건 내가 좋은 나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나무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웃으세요.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특히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나올 때는 절대 인상 쓰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 나타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